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언제 어디서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사순절을 보내고 계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보내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보내는 것일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느냐? 우리도 이 말씀처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 한 끼 금식한 것을 모아서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려고 또 준비 중이고, 또 세상적인 문화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더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경건한 생활을 하고자 우리 모두 다 노력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살이 좀 빠졌나? 어제 친교실에 있는데 청소하고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지난주보다 살이 더 빠진 것 같아요. 그대로예요. 그랬는데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배고플 때마다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노력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을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마태복음 6장 앞쪽을 보면 2절에 무엇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구제할 때는 이렇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계시고, 또 5절에 보면은 뭐 할 때?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라.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러 가라. 또 여러 가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놓고 있고, 16절에 말씀에는 뭐 할 때? 금식할 때는 이렇게 하라. 내가 금식한다고 얼굴이 초췌해지지도 말고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초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금식을 하라.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적인 외식에 빠지기 쉬운 대표적인 신앙의 덕목,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자라고 하는 것도 이런 우리 신앙생활에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이 신앙의 덕목들을 우리가 스스로 훈련하는 과정이 이 사순절 기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보물, 즉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땅에 쌓아두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은 저축 안 하세요? 저축 안 하시는 거 아니죠? 네, 제가 청년부를 할 때도 우리 새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자매가 돈을 벌면 버는 대로 다 써서 남는 게 없어요. 그 녀석을 제가 안타까워서 한 2, 3년을 훈련을 시켜서
저축도 하게 하고 미래를 대비하게끔 한 적이 있는데 왜 저축을 할까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크나마 작으나마 다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해 놓으신 것들이 있으시겠죠?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미래를 대비하죠. 하지만 내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겠노라고 은행에 저축을 해 놓아도 그것이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로 인해서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대로 돈이 쓰여 버려지기도 합니다.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모아놨는데 다른 일로 쓰여버린다. 나의 노후를 위해서 모아놨는데 사기를 당한다든가 그런 일도 부지기수로 일어나죠. 또 여러분이 열심히 은행에 저축을 했는데 은행이 망해서 돈을 한 푼도 찾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은행을 믿고 내가 맡겼는데 어느 날 은행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돈이 인출이 안 된대요. 하지만 하늘에 쌓아둔 재물은 이렇게 사라질 위험도 누군가 내 돈을 훔쳐갈 위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이유는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훔쳐가고 누군가 사라져버릴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결국은 네가 쌓아둬도 너를 위해서 사용되지 못할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 쌓아둠으로 너의 상급이 되도록 하라는 우리를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첫 번째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방법으로 구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분기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을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구제는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입니다. 동시에 이를 행하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고 그들을 돌보아 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나누고 도우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도 복을 받고 하늘에도 재물을 쌓는 그 보물을 쌓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또 다른 방법은 헌금입니다. 헌금.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통이 편해서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쉽지만 또 온 전국에 교회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어디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에밖에 없었어요. 그 옆에 사는 사람은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저 지방에 사는 사람은 예배드리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1년에 3번을 정해서 이날은 모든 국민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뭘로 나오지 말라고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빈손으로 드리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라 라고 하는 말씀임과 동시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너희가 빈손이 되지 않도록 내가 돌보아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구약의 제사들을 살펴보면 모든 제사에 예물이 있습니다. 모든 제사에 예물. 우리야 지금은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또 뭐 예물로 드리기도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모든 백성들이 예물을 짐승으로 드렸습니다. 각자 능력이 되는 사람은 커다란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그 또 다른 사람은 양이나 염소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도 했어요.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즙비둘기 새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각 사람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자신의 조건에 맞게 힘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내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생명과 나에게 있는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각종 감사 예물을 드리죠. 생일 감사헌금도 드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헌금을 드리고,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고, 또 예물이 쓰여지는 목적에 따라서 선교 헌금, 뭐 사랑 나눔 헌금, 11조 등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물을 각자 힘대로 드리기는 하지만 예물을 드려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니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이것이면 내가 이렇게 맛있는 외식 한번 더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내가 뭔가 그동안 못했던 뭔가를 한번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인데 내가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예물임을 아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예물을 드려야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건 또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예물을 드리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표현되기 마련. 여러분들도 뭐 사랑하는 사람 뭐 연애를 다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보셨겠죠?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키우고 계시니까 옛날에 연애할 때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하고 싶어요? 아니죠. 맛있는 것도 주고 싶고 귀한 아름다운 선물도 주고 싶고 귀걸이도 주고 싶고 목걸이도 주고 싶고 반지도 주고 싶고 뭔가를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사랑은 외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물질로 하나님께 표현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교회 못 나온다는 분들도 계세요. 전도할 때 어르신들 보면 어르신 예수 믿고 우리 구원 받읍시다 천국 갑시다 그러면 내가 가진 게 없어서 헌금할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가요. 그런 분도 계셔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헌금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헌금이란
공갈이나 강요에 의해서 바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경에 가르치는 올바른 방법대로 자신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얼마나 헌금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신명기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할지니라. 우리 사람마다 주신 복의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구약시대 때도 제사 드릴 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예물을 드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정성껏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에 헌금함이 보이는 그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 헌금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신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헌금함은 우리 뒤에 있는 헌금함처럼 조그만 게 아니라 굉장히 커요. 굉장히 괴가 커요.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뿐이었으니까 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를 오거든요. 그래서 성전의 함이 크고 여러 개가 있었다고 성경에 역사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커다란 함인데 여러 부자들이 헌금을 할 때 주머니에 돈자루를 가져와서 헌금함에 탁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를 헌금했는지를 몰라도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와, 헌금을 많이 했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쿵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런데 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작은 동전 2개가 땡그랑 하고 헌금함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부자의 헌금 소리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는 많이 넣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다라고 그 금액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부자는 많이 했다고 했는데 가난한 과부는 금액을 콕 집어서 2렙돈을 헌금했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그 2렙돈은 얼마나 되는 건지를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인데 여기서 렙돈, 2렙돈 할 때 그 렙돈은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라는 금액입니다. 근데 2렙돈이니까 몇 분의 1이 돼야 될까요? 64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내가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사람마다 약간 다르기는 하겠지만 좀 제가 넉넉하게 드려서 하루 열심히 일했을 때 10만 원을 내가 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64분의 1이면 얼마가 될까요? 1563원이 됩니다. 1563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 4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풍족한 부자는 많은 헌금을 했고 당시 가장 가난한 빈곤층에 속했던 이 과부는 2렙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 금액을 비교해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크게 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헌금보다 과부의 2렙돈을 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평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헌금의 금액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라고 물으시면 정해진 게 없죠. 그런데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어제 제가 가만히 그리고 어느 정도는 하라는 것인가 라고 물어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보면 헌금을 할 때 부담 없는 수준을 넘어서 이 정도면 약간 좀 부담이 되는데 라고 하는 정도가 내 힘대로 드리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복에 따라서 여러분의 힘대로 정성껏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우리의 힘대로 드려야 하는데 고민하지 않아도 될 예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11조입니다. 11조.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바로 뒤이어서 32절에서 3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세밀하게 기록을 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모든 소득의 나무 열매나 모든 소득의 11조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데, 특별히 동물의 11조를 어떻게 드리라고요? 자, 지팡이를 딱 두고 그 앞에 모든 동물을 일렬로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지나가고 10번째 되면 걔는 어떻게 해요? 그 녀석은 하나님께 11조로 드리는 녀석. 그리고 딱 꺼내요. 그리고 또 다시 지나가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되는 동물을 또 하나님께 너는 11조로 드려야 될 것. 그렇게 구분을 하도록 세미하게 지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구분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의미를 퇴색시킬까 봐서. 10번째로 지나가는 양이 아주 등치도 좋고 튼실한 양이면 어떻게 해요? 좀 아까운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 뒤에 있는 녀석이 좀 비리비리한 녀석이면 그걸 좀 바꾸어서 드리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이 사람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금하게 하시고자 그런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그것만이 아니라 옛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은 정결하고 거룩한 것만, 흠이 없는 것만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예물을 들고 오는데 그 성전 입구에서 그 예물을 다 검사를 했어요. 얘가 흠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할 예물은 아닌가 다 검사를 해서 흠이 없고 건강한 그런 예물만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 있었는데, 이 11조만은 그 우열을 가리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번째로 지나가는 짐승이 튼실한 짐승이든지 아니면 너무나도 약하고 볼품 없는 짐승이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다른 예물과는 달리 내가 고민하지 않도록, 내가 손쉽게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게끔 우리를 배려하시는 그런 마음이 이 11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나를 시험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를 유혹하거나 나를 떠보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체험하고 검증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검증해 보라는 것. 결국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11조라는 제도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영국의 한인교회 초대를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11조에 관한 말씀을 증거를 했답니다. 11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과 비슷한 말씀, 그런 말씀을 잘 증거를 하셨어요. 그리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에 전화로, 호텔로 전화가 한 통 왔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신 교회 교인인데 유학생의 부인입니다. 조그만 아기를 하나 키우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더랍니다.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지금 11조를 하려면 아기의 밥을 굶겨야만 11조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11조를 해야 하느냐고 울먹이면서 묻더라는 것입니다. 아기를 밥을 굶겨야 11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모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굶고 있다는 거죠. 굶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유학생활이 어려워서 부모들도 겨우 굶을 때가 다반사고 그 11조를 드리려면 아기에게 먹이는 것조차 이렇게 줄여야, 없애야 11조를 드릴 그런 형편인데 그래도 11조를 드려야 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고리대금 업자도 아니고 맡겨주신 거를 내라고, 당장 내라고 다그치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11조를 안 한다고 뭐라고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다. 네가 11조를 못하는 걸로 죄책감을 가지지 마라. 그렇게 위로를 해 주었답니다.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나서 전화를 끊으려고 할 때, 그런데 나라면 한번 해볼 겁니다 라고 말을 한마디 더 하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왜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모진 하나님이 아니심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넘치는 축복을 받은 수많은 사례들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11조는 쉽지 않습니다.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버는 돈이 많지 않을 때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을 때부터 이 11조의 연습과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11조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을 경험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이 안 돼서 그 약속을 몰라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리 11조가 많아져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웃을 위한 구제와 감사함으로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둠으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이 경건한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리고 어려운 이웃과 나눔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을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사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물로 나만을 위해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물로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리지 못했던 나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내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으로 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사용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정성껏 예물을 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게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리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나눔으로 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